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의 성도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7월의 둘째 주 예배를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로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주님께 자백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귀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아니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 하고 하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타인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타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촛불은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소금은 자신을 녹이지 않고는 맛을 내지 못합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알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소망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이 진리를 알 수 있게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건함을 주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야구 감독 중에 트레이 힐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17년, 2018년 SK 와이번스 감독을 하셨습니다. 이 감독께서 좀 독특하게 정규 시즌 2018년 정규 시즌 막바지에 본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힐만 감독은 팀을 이끌고 이 선언을 한 후에 그해 정규 시즌에서 팀을 2위에 올렸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보통 우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독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더 좋아지잖아요. 연봉도 오르고요. 그런데 그가 한국 시리즈가 종료되자마자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37년 역사 가운데 한국 시리즈가 종료되자 미국으로 돌아간 사람, 또 프로야구 역사상 우승팀 감독이 바뀐 것은 처음이라 그래요. 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자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세운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힐만 감독에 대한 여러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임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이라는 것과 그가 FCA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FCA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FCA는 미국 스포츠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ics 이렇게 되는데 여기 소속돼서 자기 직업 활동을 하지만 또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소속된 사람 중에 야구 선수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클레이튼 커쇼라는 투수가 이 FCA 소속입니다. 우리나라 잡지 빛과 소금 인터뷰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가족이다. 셋째는 자기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자신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뚜렷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거예요. 연봉을 우승을 해서 더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정한 명확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조명해 왔습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제가 장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이에요. 기원전 605년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충 잡아서 기원전 26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고 그들이 놓여져 있던 이방 문화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문화 속에서 그 사회 환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지적되는 것이 그겁니다. 탈기독교화된 세상을 넘어서 탈종교화된 세상이고요. 종교 경계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들,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종교 경계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는 거.
그런 사회 환경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바라봅니다. 라는 말씀을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면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앞에서 드린 오늘 그 예화에 비추어서요.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린 10대 소년기부터 이 삶의 기준이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6장에서 보이는 말씀은 80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0대. 10대의 포로로 끌려가 80대가 되기까지 요동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요. 이제 80대인데 고관대작 출신이라는, 그리고 제국 내에서 총리를 몇 번이나 역임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서 내 삶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또다시 접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간악한 정적들에 의해서 사제굴에 던져지는 비극을 겪고 있지요. 정적들의 간악함이 얼마나 교묘한지 다니엘만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주군인 다리오 왕까지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런 다리오 왕이기 때문에 공신들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10절 말씀, 그 한 구절 가지고 1시간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정적들이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이렇게 진행이 됐죠. 왕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물이니 이제 왕이시여 그에 맞는 처결을 내리시라.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리오 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의 심정을 1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점심때 기도할 때에 확인된 것으로 보여져요. 아침보다는 점심때 확인되어졌고 왕궁에서 논의된 후 다리오 왕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학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 지금 제국입니다. 제국. 우리나라 뭐 조선 왕조 500년, 뭐 고려 시대 뭐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암투 뭐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 치열하잖아요. 그거보다 규모가 지금 뭐 몇십 배 더 큰 나라예요. 지금 규모적으로 본다면. 그 역학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고 다리오가 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세웠잖아요. 마땅히 고관들의 자리는 어디로 돌아갈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신들에게 차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얼토당토하는 다니엘이 선임 총리가 됐어. 새 제국을 건설하는 데에 아무런 공이 없잖아요. 다니엘은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결단을 했잖아요.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경륜 있고 검증되었고 여러모로 흠이 없는 다니엘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 바로 세워진다. 왕으로서의 결단입니다.
다리오 왕의 주위에는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쟁을 치른 공신들이 널려 있어요. 그들에게 자리를 나누어 주고 대우해 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다리오 왕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결단을 내렸어요. 미래를 보면서 이 큰 제국을 통치해 나가는 데에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공신들이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전에 공신들이 들고 들어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를 배타적 황제 숭배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공신들이 들고 들어온 이 조서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다리오 왕은 좋은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어. 좋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런데 이제 공신들이 다니엘이 이 조서를 어겼다는 것을 들고 들어왔다고 할 때 다리오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아차. 이게 단순히 다니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치에 대한 공신들의 일종의 압박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다. 정확한 경위도 조사해 보지 않고 쉽게 조서에 사인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번역한 영어 성경의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심히 근심하였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굉장히 불쾌해하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니엘에 대한 올가미를 결국 다리오 왕이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살려야, 여기에서는 다니엘을 살려야,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야 자신의 왕권도 자신의 권위도 살아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밀리는 거죠. 이제 공신들에게. 이게 다니엘과 자기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번역상으로는 이게 마음을 썼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게 자신의 심장을 그곳에 두었다. 이건 바로 직역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수거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역을 하면 자신의 심장을 다니엘에 구하는 데에 두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 노력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시면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신들이 다리오 왕을 압박해대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거 못 고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리오 왕의 믿음이 있어요. 자신이 큰 결단 속에서 세운, 본인이 왜 생각이 없겠어요?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제국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공신들이 허다한 거 알고요. 그 공신들이 보통 공신들이 아니라는 거 알죠? 수십 년간을, 이때 다리오 왕의 나이를 60대 초반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장수들은 20대부터 시작해서 한 3, 40년을 전장에서 같이 피 흘린 이 공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공신들을 제껴놓고 지금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리오 왕이 믿음이 있어요. 자신이 세운 총리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다리오 왕의 평가가 16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도 이제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나도 너를 못 구한다. 내가 이 제국의 제1 서열 황제지만 왕이지만 나도 너를 못 구한다. 그런데 너의 하나님은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자굴에 하룻밤을 보내고 2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그대로 쓰고 있어요.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에 떨어져서 하룻밤을 지냈죠? 이미 죽었다고 여긴다면 왕마저도 믿음이 없이 사자굴에 떨어져가지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해질 때 집어넣어서 이제 날이 밝아오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여긴다면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대답하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충실한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표현해내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주제 선구이기도 하고, 그 중간에 9절의 중간 말씀에 다니엘의 이 심령을 보는 거예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왕이 내린 조서를 어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유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법이 나를 유죄라고 해서 얼토당토하는 법이지만, 세상이 나를 유죄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무죄라고 하시면 나는 무죄입니다. 지금 20년이거든요.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그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오늘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메데 페르시아, 메데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합쳐져서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넘어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곳에 노예로 끌려와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정한 이치와 법이, 이 세상이 정한 법이 얼토당토 않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법을 무시하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얼토당토 않은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바벨론 제국 내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 얼토당토 않은 법에 맞추어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자세, 하나님이 내 생활의 기준이 되고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뼈저리게 성찰해야만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로 주시는 거라. 마찬가지로 잘 기억할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났다고 나를 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런 것 같고 우리의 믿음 생활, 주일 성수,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아무 기준과 원칙 없이 생활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다. 여러분, 내 신앙이 내 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요? 주일도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앞에서 힐만 감독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감독을 계속 해야 할까? 미국으로 돌아갈까? 우승도 시켰는데 연봉을 그래도 좀 더 주면 여기 남을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미 내가 세운 내 기준, 내 삶의 제1 우선순위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신앙적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학교와 과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고 어떤 직장을 구하고 내가 어떤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고 우리 집안에 세 사람을 어떻게 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새로 집을 마련해도요, 우리에겐 그거예요. 새로 집을 마련해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육 장 10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으로 몇 번을 읽어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 나를 올가미에 잡아넣으려 해도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시면 나는 무죄다라는 원칙과 기준, 그렇게 숨기는 것 없이 창문을 열어 제껴놓고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직장 관계나 뭐 사업 관계나 사회에 나가면 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자주 생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식사 기도하세요? 남 의식하지 않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식사하더라도 난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식사한다. 작은 일이지만. 예전에 그 직장인들한테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얼굴이 벌개지더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기도는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다 당신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그렇지만 그러나 좀 그렇다. 여호수아서 끝부분이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마지막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확답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어릴 때 부르던 동요 중에 재미있는 동요가 있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차가 얼마나 칙칙폭폭 거려도 그저 잠을 자는 아기가 소신과 원칙대로 자고 있을까? 2절 가사는 더 재밌잖아요. 뭐가 나오죠?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옥수수가.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칙폭폭하고 마지막에 기차 소리 아무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옥수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아서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기차 소리가 아무리 칙칙거려 폭폭거려도 옥수수는 개의치 않고 잘도 잔다, 잘도 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요즘 밤에도 무지하게 덥죠. 저 어저께 그저께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도 어떻게 더운지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1시 반, 어제 시간을 보니까 거의 2시 가까이까지도 잠을 못 잤어요. 더워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어제 너무 늦게 자면 이 주일날 이게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컨디션이 좀 살아나야 목소리도 좀 살아나고 제가 말씀 전하는데도 좀 힘을 받으니까 그런 이제 염려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도 그렇고요, 어제 아침도 그렇고요. 창문 너머 저 밑에 저희 집이 11층이잖아요. 저 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낑낑거리면서 짖어대는데 참 신경 쓰이더라고요. 조금 한 30분만 더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컨디션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서 뭐 이렇게 짖어대는데 이게 더 신경이 가는 거예요. 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드립니다만 이게 개소리 하나에도 이 사람이 흔들려 가지고 우리는 아기만도 옥수수만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가야만 하는데 누군가 눈치만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누군가 눈치만 주는 것 같아도 위축되고 누군가 찝쩍거리면 움찔대고 누군가 한마디라도 하면 걸음을 멈추고 눈치 보고 누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흔들어대든지 교회를 뭐라고 상관하든지 그저 우리는 우리 갈 대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결정도 확고하고요. 방향도 확고하고요. 시간도 단축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면 내 직장은, 내 직업은, 아이들 진학은, 우리 집안에 세 사람을 들여도 그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이 참 주옥 같은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세워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삶에 아무런 지표도 없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돈이 보이면 돈대로, 명예가 보이면 명예대로 그렇게 따라가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평가의 항목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에도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네가 한결같았다는 것을 알아. 다리오 왕도요. 10대의 이방나라 바벨론에 끌려와서 80대가 될 때까지, 참 이게 남의 나라에서 10대에 끌려와서 80대까지 산다라는 것이요, 이게 적응돼도 적응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것이 부침이 없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늘 항상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삶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번성한다고 그래요. 2만 명이 넘었다고 어제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왜 힘드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올바른 고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삶에 세워진 분명한 뜻과 기준을 붙잡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 도래했을 때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우리 신앙의 반려자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신앙의 반려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반려자들이에요. 이 말이 이게 따로 어디 멀리 있는 반려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 여러분의 신앙의 반려자들은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이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반려자들이에요. 신앙의 반려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입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삶이 믿지 않는 다리오 왕에게서조차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제1우선순위로 기준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곤고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제1우선순위에 놓고 곤고하고 어렵지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운 기준과 원칙을 들어 주님께로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외치며 사는 굳건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에게는 동정의 말과 위로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격려를, 괴로움을 당하는 이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불평 불만을 가진 이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나누게 하옵소서. 친구들에게는 항상 정직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진실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함으로 언행 심사와 일거수일투족을 바르게 하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간구의 심령을 안고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올리옵니다. 주의 기쁨 속에 이 예물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향한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허기지 권사님 또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1 우선순위에 놓고 이 세상 살아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